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8절 아닌가요?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31번째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기서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그 믿음이 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구원이 이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제 구원하신 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생각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을 보내지만 거룩하다라고 이제 고백하셨던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제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일에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로 받으신 것으로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모기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굉장히 작은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삶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죠. 구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지금 레위기서에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이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방식대로 이제 그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이제 그렇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쉽게 취소가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는 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는 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동전이나 지폐도 이제 분명히 가치는 동일하죠. 그러나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그림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선물이 앞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거룩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것이 뒷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믿음과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듣고 믿게 된 그 거룩을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기에는 자신이 조금 없으시죠. 그러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른 그림이다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인 것처럼 지폐도 역시 앞면과 뒷면이 다른 그림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인 것처럼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온전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 그대로를 내가 가치 있게 살고 가치를 다시 돌려드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기억나게 해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합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실 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무질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빛과 어둠을 이제 구별하셔서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거룩이 시작되었고 구별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도 충분히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창조의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곳에 두시고 그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을 어둠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이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제사장적인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존재. 저희가 지금 레위기서 말씀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 기능, 기타 등등 제사장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역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우리도 오늘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제사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을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셔서 이제 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의 문화, 그곳의 풍조, 그곳의 가치, 그곳의 어떤 사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기를 이제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질문 두 개 드렸던 거, 그 두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거룩하신 분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으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으며 사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라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믿는 것과, 그 정체성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그 안에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릴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라서, 돈이 있으면 괜히 어디를 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이제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먹고 싶은 것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허락하는 만큼이요. 반면에 돈이 없으면 괜히 무엇이든 어려워지는 것이, 괜히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내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이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우신가요? 예. 또 여러분이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세요? 답은 정해져 있죠. 은혜로 사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지는 알아도 이것을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사업이, 가정이, 내 삶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나한테 주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쉽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나 그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낼 돈이 있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서 무언가를 끊었는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성취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더 편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은혜는 오히려 어려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이렇게 또 이제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하기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이라 또 이제 그것도 마음이 썩 편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제사장적인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을 이제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과 이제 관련한 말씀입니다. 성물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이제 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 몫으로 이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이제 2절부터 8절에는 총 7가지의 부정하게 되는 것을 나열하면서 말 그대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전에 다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이제 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정결 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숙지하신 것이지만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성물을 먹게 되면 죽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것인데, 여기서 이때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라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단절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생명이 끝나는 그런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의 이방인들은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방인들처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에는 부정한 상태가 된 제사장 외의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인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의 집에 어떤 품꾼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특정한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라서 안 되고, 제사장의 이제 친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하여서 출가한 딸은 그 집 딸이 아니라 네 집 딸인지 그쪽 집 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딸이 이혼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온 종과 그 종이 이제 제사장의 집에서 살면서 낳은 자녀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 속해 있다, 제사장의 집에, 제사장 가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제사장의 소유로 인정된 사람들도 제사장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로 종을 삼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종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값을 지불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집에서 살게 된다라면은 제사장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14절부터 16절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라도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해당 음식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이제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거룩한 음식에 손을 대는 것부터가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5가지 제사들 중에 거룩한 것을 오염시켰을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인 속건제와 이제 같은 형식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정리한다라면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의 소유로 인정되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제사장의 소유로 인정되는 사람들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먹게 되면 죽게 되고, 제사장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이 먹게 될 경우에는 해당 음식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각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각각 땅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11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기업으로 삼고 11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의 11조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룩한 제사 음식으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제사 음식이 오직 거룩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제사장과 그의 소유로 인정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고유 권한인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 거야? 라고 해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건 너의 것이야, 누구도 건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역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공간으로 구별된 성소 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성소 밖에서는 이 성소를 이룬 여러 가지 기구들을 비롯한 것들을 관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고 또 그 임재를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더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는 매일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라면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해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신 제사장들은 제사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이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한다면요. 가장 먼저 제사장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소위 먹을거리를 이제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렇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마련해 주셔서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다음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매일같이 신실하게 만나를 이제 떨어뜨려 주셔서 이제 먹이셨는데, 이 만나를 먹이시는 기간이 놀랍게도 이제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 날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먹이셨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5장 1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세요. 먹이신다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매일같이 먹게 해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매일같이 먹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먹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먹는 것에 관련한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전부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백성들은 사람은 그것을 맛있게 배부르게 이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까지도 이제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들로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은 빵으로 피는 음료로 비유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이제 주시는 분이셨다라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하고 이 성찬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먹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 본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살맛 나고 피맛을 볼 것 같은데 실제로 바뀌지 않죠.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살맛 나시고 그다음에 피맛 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포도주가 세니 약하니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시지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그렇게 변했다, 살맛 난다, 피맛 본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죠. 우리가 속한 개혁파에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이제 주된 목적이 있는 또 하나의 절기같이 지키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개혁 신학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영혼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채설 같은 경우는 성령이 본질을 변화시킨다라고 하고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것에 반해 이 임재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이런 임재하심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성령을 불러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을 자신들이 있는 특정한 공간에 초청하여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임재해달라 이런 표현이라면은, 이 임재설은 이제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한 성도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확신 있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임재설을 제외한 기념설과 화채설의 경우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을 더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 성찬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찬과 예배를 통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믿고, 이 믿음이 이제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 했을 때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다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는 나를 택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혜들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만 살게 하실 선물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고 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끝날까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 그 선물들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손해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이루셔서 선물로 주신 그 거룩을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이 주신 거룩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으나 이것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순간들,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역시 나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건 내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뜻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이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 수 없으니 주의 은혜로만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살피고 주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고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산다라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말 기쁨이고
나의 삶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 은혜는 다른 누구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찾는다면 내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 또한 없고요. 말 그대로 이 제사장의 것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셨던 것처럼 내 것만 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때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은혜이고 아버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또한 은혜이며 아버지 내가 하루하루 아버지 새끼를 아버지 놓치지 않고 먹는 것 또한 아버지 주의 은혜이며 아버지 내가 입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서 입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는 것대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아버지 헛된 아버지 메아리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으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아버지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 누리고 있고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워한다라면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보는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아버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버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기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